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남교회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라고 함께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함께 기도로 좀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결단하고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온전히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행동들과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약속했던, 우리가 결단 내렸던 그 모든 것에 적당했는지, 그 모든 것에 맞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시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알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만 주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더 크게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오늘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 알고자 노력하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당연히 누릴 수 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전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께 더욱 간구하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갑신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약속하고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갈급함 찬양하며 동원하는 시간.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수의 근원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예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가장 자극하는 물질의 상황 앞에서 돈을 더 벌어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나의 갈급함이 잦아들 것 같고 주변이 부러워하는 관계를 가져야 내가 채워질 것이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갈급함들을 세세하게 다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혹은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내면의 갈급함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혹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들의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마음이 젖어들며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하는 삶의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새로 오신 지체분이 라면 너무 격하게 마스크를 안 끼고 계시다면 속속들이 찾아가서 눈 마주치며 인사 나누고 싶지만 사실 그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실 저희가 예배 후에 정상 상황에서는 뒷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지금은 새가족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새가족 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이제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그리고 사실 의미 없는 스팸 말고 나의 안부를 물어보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가시기 전에 뒤편에 새가족 팀장님, 누가 새가족 팀장님이지? 새가족 팀장님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 계신 한번 근데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차혜지 팀장, 네, 차혜지 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연락처 저희 교환해서 주중에 꼭 연락드려서 함께 글쓰 몸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안내드리면 아직 예수양남 청년교회 카카오 채널 추가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화 있을진저. 네,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꼭 왜냐면 카카오 채널로 저희가 소식을 자주 주고받기 때문에 하시는 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커뮤니티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꼭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사실 오늘과 다음 주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짜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4월 25일 그리고 5월 2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헌혈차가 와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꼭 유념해 주시고 혹 아직 신청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상황과 여건과 마음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4월 25일과 5월 2일에 저희 함께 헌혈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가정세움학교 워크북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읽으면서 다들 1, 2월 달에 좀 어려움 느끼셔서 저도 사실 같이 그런 어려움들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버전으로 한 이 선포문이 같이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이게 이제 카카오 채널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세움학교 책자 읽으시면서 이 안에 있는 선포문에서는 저희가 저희 버전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무려 4,000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큐티책도 안 샀는데 괜찮아요. 큐티책이랑 같이 행정실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스테니하워스의 십자가 위의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희 독서 모임 북클럽에 이번에 함께 신앙서적 읽기로 진행하는 책이 스테니하워스의 한나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이를 읽고 이 십자가 위의 예수를 보시면 저자가 어떤 삶의 맥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구나. 왜냐면 스테니하우스의 한나의 아이는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상반기 특강, 양육, 북클럽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면 다시 한번 광고하지 않았겠죠. 근데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와서 잠깐 이 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사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교회와 이게 그렇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특강 그리고 말씀학교 그리고 책 북클럽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교 세례식이 3월 28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요. 저희 청년교회 슬로건 공모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서게 하소서를 청년 버전으로 제출해 주시면 상품 때문에 하시지 마시고 정말 청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슬로건으로 함께 글쓸 몸 세워가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한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지훈 이혜령 가정이 드디어 어제 새벽에 등려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라서 출산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출산한 안지훈 이혜령 가정에게 듬뿍 사랑 담아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에서
마음으로 본 후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Q&A로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마음으로가 오늘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럴 수가 있군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센스 있게 이렇게 올라와 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박수로 환영할까요, 목사님? 내 건데 여기 있네. 샬롬. 오늘 제가 1, 2부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걸 조금 요약해서 좀 요약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한 거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게 되면 또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새가족 팀장은 어떻게 생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언제 그 궤변을 버리실 계획이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아람 강도사님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을 같이 한 공동체잖아요. 그것도 학교에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보딩 스쿨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3년을 지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안에서 배신이 일어났고 그리고 배신한 그 한 제자는 그 한 제자가 아니라 사실 나머지 11명도 그 한 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11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제자지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분위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신, 3년을 함께한 공동체예요. 3년을 함께한 끈끈한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3년을 밤낮으로 함께했던 끈끈한 공동체에서 이런 배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승이 먼저 언급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건 잠시 후에 현실이 되죠. 그런데 스승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떠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의 배신과 스승의 떠남, 이것은 결국 뭐죠? 공동체의 해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체될 것 같은 이제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성도들과 나눈 것은 그 엄청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 상황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가끔씩 그런 주례해요. 우리 인영이랑 수민이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하는 거 맞지?
예, 근데 결혼할 때도 제가 그 얘기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예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언은 100% 맞는 예언이에요. 무지개 싸울 거다. 이건 뭐 모든 가정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무지하게 싸울 거예요. 근데 싸울 거다. 어차피 싸울 거다. 싸울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건 뭐 당연한 거구나. 이미 그렇게 얘기된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라는 말을 미리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상황에 왔을 때 흩어지지 않게 하고 뭉쳐서 기다리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한 곳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붙드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뿔뿔이 흩어질 것 같고 해체될 것 같고 지난 3년의 시간에 쏟았던 모든 열정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상황이 오겠지만 결국은 그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과 누릴 그림을 이미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흩어져 분산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하는 근거를 오늘 마련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약속이죠. 아버지 집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은 이 공동체를 해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연합시키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거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연대하고 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떠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상황, 이해되지 않는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막막함에서 일어나는 분노, 불평, 원망, 의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게 느껴지지만 그게 진짜인,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결혼 생활에서도 위기가 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위기는 왜 오죠? 야, 내가 생각했던 너가 아니야. 나 이런 일 있을 줄 몰랐어. 난 너가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난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할 만한 상황들이 반드시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이에요. 그때도 사랑과 신뢰와 마음을 실어서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오늘에도 유효한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 때 이 현실이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고 헤어져야만 행복할 것 같았고 이제는 모든 게 끝장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보니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34년 동안 반복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34년 동안 반복하면서 제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완전히 진짜예요. 이거는 약속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지도자 손사람 강도사님 사람인지 손사람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균 한 68점 이렇게 그렇게 놀라워? 나는 그보다 더 못했을 때도 있었어.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약속을 했어요. 성적을 좀 올리면, 그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적을 좀 올리면 휴대폰 사주겠다. 그때는 휴대폰이 한 반에 뭐 몇 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 약속에 힘을 입어서 그 약속이 현실을 구속하는 거예요. 현실의 나의 태도를 구속하고, 그래서 만일에 그 약속이 내 현실을 바꾼다면 나의 미래는 바뀌어진 현실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약속했고 휴대폰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학기에 한 학기 만에
평균 성적을 20점을 올렸어요. 제가 손아람 강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손아람 강사님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막 굉장히 놀라워하고 막 행복해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적을 이제 그 맛을 본 거죠. 공부의 맛을. 좀 웬만큼 유지했다는 얘기는 손아람 강사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 하여튼 유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약속에서 힘이 나오게 하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약속은 어떤 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그게 오늘 현재를 위한 힘이 되고 그 힘이 현재를 바뀌어진 현재로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것. 이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떠나야만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내가 준비할 거고, 그리고 그 집에서 누리는 삶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시기 전에 근심을 다루시죠. 근심은 우리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근심은 순식간에 친구가 되죠. 엄청 우리가 근심을 친구로 초대한 적이 없어. 얘는 어느새 옆에 와서 알랑거려. 친구인 척해. 그래서 어느 정도로 깊은 친구예요? 어느 정도로 깊은 친구인 척해? 예수님은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선언하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 어려워. 여전히 내 감정과 욕망이 가득해 있죠. 근데 근심은 친구로 초청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하잖아요. 근심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엄청 친한 척하면서 뭐예요? 완전히 무능하고 지극히 해로운 친구인 척하는 놈. 이게 근심이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얘기하셨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과 근심의 이 관계죠. 그래서 풍선 효과죠. 믿음이 커지면 근심이 작아지고 근심이 커지면 믿음이 줄어들죠. 믿음이 근심을 이기지만 근심은 믿음을 훼손시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올 때 근심은 불가항력적으로 너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다. 근심에서부터 너가 벗어나고 근심으로부터 독립하고 근심이 너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너가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믿는 거다.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는 게 뭐죠? 이거죠.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혹한의 상황을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제부터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욕망 따르지 않고 욕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진짜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시작부터 과정과 지금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만 가기만 하면 돼. 결국은 그분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왜?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마음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늘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말하죠. 저에게도 의심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고 비통함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슬픈 일들이 막 들어오고 오해도 받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충우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난 근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만 따르면 된다고 제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마다 몸부림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그러면서 평화를 초대하고
이제 누리게 되는 거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고, 평화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디선가 관계 속에서도 동맥경화가 생기거든요. 쓸데없는 신경질을 내고 쓸데없이 화를 내고 표정이 굳어지고 말하기 싫어지고, 그런 관계에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결국은 누가 소외돼요? 내가 소외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핵심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집의 핵심은 사실은 집은 일정한 공간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은 뭐예요? 집은 집은 평안한 곳이고 스윗한 공간이지만 사실은 때로는 지옥이기도 하잖아요. 나 집에 죽어도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나 집 나왔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집이 더 이상 스윗하지 않기 때문이죠. 집은 지옥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집은 공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의 개념은 공간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흐르는 힘이죠. 그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사랑과 신뢰가 흘러야만 집이에요. 멀쩡한 집도 사랑과 신뢰가 흐르지 않고 사랑과 신뢰가 중단되고 의심과 두려움이 흐르면 이제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온갖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신뢰로 품어주면 집이 되는 거예요. 너가 믿게끔 해야지 이년아. 이렇게 가면 이제 갑자기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게끔 해야 내가 믿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렇게 사랑과 신뢰가 계속 흐를 때에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요, 이런 거예요. 경쟁해서 이렇게 딱지 사가지고 경쟁해서 따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쟁으로, 공로로 따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집은 누구나 믿는 자,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해서 스스로 뭔가를 자격을 획득했다는 느낌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해서 피 튀기는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뭔가 내가 스스로를 쟁취했다는 자격을 확보했다는 그 기쁨,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밖에 있죠. 근데 다 레드오션이죠. 피바다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전부 다 거기 들어가서 박 터지게 싸우고 이제 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상처받고 고난받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집은 그곳이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집을 소유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는데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식의 이 간증들을 들으면 뭐 천국 아버지 집은 뭐 황금과 보석으로 돼 있고 막 길이 다 황금이고 막 유리바다에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은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고 아니면 가장 화려한 집에서도 못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공간을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 이상인 어떤 존재였듯이 천국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고 연속되어 있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완전히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따 여러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이론, C.S. 루이스의 사상을 사용해서 잠깐 간단하게 대답할 게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위 미스들이죠. 신화, 그 다음에 어떤 전설, 뭐 이런 판타지 이런 이야기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모든 나라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고 봐요, 이분은. 근데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출근해서 방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갈 때 어디선가 애들이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특히 이제 초딩 1, 2학년 애들이 막 깔깔깔깔 하면서 막 이렇게 지들끼리 막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소리가 멀찍이 들릴 때, 그때 그 희열. 제가 그러니까 그 행복감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나한테 뭐 용돈 준 것도 없고 뭐 갖다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걔네들이 또 늘 말썽만 피는데도 걔네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데, 저는 천국에서 이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 중에 하나는 한 11월의 날씨예요. 11월쯤 됐을 때 차한 것과 시원한 게 약간 섞여 있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차갑게 기분 좋은, 온몸이 막 차갑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이 교회를 질 때 목양실을 일부러 창을 서쪽으로 내는 쪽에다가 목양실을 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설계하는 분에게. 이유는 제가 노을을 보면서 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염세적인 것도 많고,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어느 날 이렇게 주르륵 흐를 때, 그때 그 쾌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C.S. 루이스는 독일어로 젠수크트라는 표현, 젠수크트라고, 이게 뭐냐면 갈망으로 가득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뭔가 목마름이 있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원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그 감각을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 어린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이라고 했는데, 조이라는 영어 단어는 충분치 않은 단어인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언뜻 느끼는 그 희열, 그 영광스러움, 그 소녀를 봤을 때 그 뛰는 설레임, 그 순결하고 순수한 설레임, 이런 것들은 전 천국에서도 느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감각, 그런 느낌, 그런 열정,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익사이팅한 어떤 노동들도 천국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노동이 없다면 저는 저주스러울 것 같아요.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축복이죠. 우리가 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죠. 진이 빠지게 피곤하게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에게 가치를 살려주면서 하는 노동,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익사이팅한 노동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는 있는, 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어떤 감각을 여기에 주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지금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남으로 영원히 함께 거할 그 집을, 그 맨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맨션을 만들기 위해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데,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한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그 집의 속성이죠. 진리와 생명, 다시 말하면 거짓은 들어갈 수 없고 생명, 죽음은 들어갈 수 없는, 진리와 참과 생명만으로 구성된 그 집, 곧 그리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시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양의 목자지만 또 양의 문이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길이지만 또 그 집의 본질인 생명과 진리이신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졌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이후로 다른 종류의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과 그 대상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집은 한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찌그러지고 뒤틀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형성하는 우리 각 존재가 지독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탐색할 때 느껴요. 내가 굉장히 이타적인 척할 때조차 이기적이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타적인 존재처럼 보이려는 이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늘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타적이신, 그래서 이타적인 것조차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당황스러운 현실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깨지고 파산할 것 같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곧 도달할, 또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또 그분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을 가슴에 품고 힘내시기를 진실로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상을 떠난 목사님인데,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지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무척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들으면 마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든지, 뭐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을, 뭐 이런 노래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서러움을 즐기는 그런 멜로디가 있어요. 집으로 가자. 강사님 아시죠? 한번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를 부르면 약간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약간 서럽고, 세상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고 관조적이고, 세상을 떠나고 싶고,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가고 싶은 이런 느낌을 제가 즐겼어요. 약간 제가 약간 서러운 느낌도 즐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살짝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 제 아내는 이런 류의 노래를 무척 싫어해요. 제 아내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맑아요. 그래가지고 김광석 노래도 이렇게 나오면 여보 꺼. 제가 네, 그리고 꺼야 되고, 또 이런 노래, 당신 그 노래 좀 그만 들어. 네, 그리고 이제 안 들어.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안 듣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를 들을수록 초연해지기는 하는데 자꾸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정서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집에 초연하게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 집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나라를 사모해라.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고 아버지 집을 약속하는 것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초연하게 하는 어떤 면이 있지만, 희망이 없는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들게 하는 힘을 주는 게 아버지 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문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드셔서 자기를 깨뜨려 사랑이라는 생명을 쏟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기 시작하게 하셨고, 그 사랑이 계속 번져가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염세적이고 비극적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함께 있게 하는 힘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내가 갈 곳이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돈 없고 집 없고 백 없어서 나는 방황하고 서럽게 외롭게 소외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살지라도, 혹은 멀쩡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관계가 깨지고 왜곡돼가지고 집 없는 서러움을 비슷한 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 이름이 내게 진짜면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집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찾는다. 근데 사실 늘 좋은 답 어떻게 찾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연습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것을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을 알아서 우리가 답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을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질문일까 고민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또 가슴에 불타오르는 것을 좀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시겠죠. 그것들을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 합니다. 좀 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 집에 대한 약속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 되는 거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내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그래서 좀 누군가 비교되는 집의 모양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이것을 떠올리며 방송실 불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네,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고민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 하지만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도마의 의심이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말씀하게 했다면 주님 그 도마의 질문에 외면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의 배신에 배신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오늘도 동일한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삶을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야. 우리 영혼 가운데 한 번 더 되뇌이며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그래서 근심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내게 주어진 삶은 우리 오늘 이 믿음의 약속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아멘.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아멘.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황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고난과 고민과 아버지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가운데 순종할 의지와 아버지 그를 버텨낼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이뤄내고 살아내며 아버지 그렇게 버텨가며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좋은 게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버지 그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고 경험하며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삶의 각자의 고민에서 아버지 그 각자의 버팀에서 각자의 눈물에서 각자의 의심에서 아버지 각자의 고난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리의 힘을 확인하고 살아내며 누리는 그러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겠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기대하고 의심 가운데서 순종하고 아버지 그 질문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 고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종종 말하는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 구절은 아니죠. 글귀인데 에드워드 웰치라는 신학자가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수치심의 반대는 무엇인가? 바른 사람에 의해 접촉되는 것. 세상은 수치심의 반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혹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 혹은 나의 내면의 어떠한 것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도 괜찮구나 확인시키십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침묵으로 우리의 이러한 그늘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바른 사람,
그리스도를 초대하며 침묵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공유된 링크에 말씀에서 마음으로를 적는 시간을 가질까요? 꺼내놔야 합니다. 자꾸 손끝으로 삶으로 꺼내놔야 합니다. 그러니 카카오 채널로 받으셨거나 목장에서 공유되셨거나 혹은 새가족이어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QR코드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에서 마음으로 정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양남 청년교회에 저와 함께 쌍두마차로 함께했던 우리 이은표 전사님이 저를 버리고 은사라 전사님이 좋다고 교육부 초등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 아니죠. 당연히 농담이죠. 못된 것만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이제 초등부에 계셨던 김재한 전사님이 유학 준비를 위해 이제 사임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를 사실 저희 너무 든든한 은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이제 은표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은표 너 올라오라고 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저는 속마음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신학하지 마세요. 오재성으로 충분하다. 이제 오재성 이후에는 없다. 청년교회에서 신학은 이제 김수진, 이은표, 오재성 이후로 없다.
그래서 뭐 저 신학하고 싶은데요. 추천서 써주실 수 있겠어요? 청년교회에서는 안 된다. 다른 교회 가시라. 농담인데 그냥 좀 서운하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 이룰 때 사실 너무 고맙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맞이해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뼈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실 이런 거 너무 고마운데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랑스러운 거죠. 청년교회가 이렇게 좋은 지체들이 함께 성장해서 글쎄 몸을 이루는데 함께 물론 교육자들만 글쎄 몸을 이루는 거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일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 같아서는 청년교회는 이제 초등부 교사만 지원하는 거 하고 싶으면 그럼 또 수진이 삐질 거고 수진까지만 하자면 또 이건 지역 이기주의 또 되니까 교사 많이 헌신해 주세요. 우리가 교사 많이 헌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도 교와 같이 그래서 은표를 위해 굉장히 큰 선물 세트를 우리 김지혜 우리 회계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열어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 주시고 사실 제가 이제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조명이 이렇게 감싸면 제 머리를 감싸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조명을 좀 밑에다가 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네.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청년들이랑 같이 나눔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만남도 많이 가졌는데 갑자기 또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라 하시니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애초에 치료받고 난 후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뭔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같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나의 사명이고 또 이러다가 이제 나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건강이 또 좋아지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좀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들이 지금 제가 부서를 이동해서 다른 부서로 가지만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좀 같이 기도는 못해도 좀 은표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죠. 은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표 전도사님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대하며 마음껏 소망하며 은표를 통해 정말 열방의 초딩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제 함께 마음 모아서 은표 전도사님이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복음기도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표 전도사님이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체 우리와 함께 공동체 이루게 하셔서 은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함께 은표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가심을 바라고 또한 은표를 하지 않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결국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은표 전사님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러하겠죠. 우리 삶도 지금 선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연
선이 될까 의심되나 우리 또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은표 전사님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그의 삶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풍요와 신비와 사랑이 초등부 가운데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마음껏 흘러넘쳐서 우리 또한 청년교회에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함께 도우며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 질문을 품고 고민을 품고 또 나누며 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양하심과 풍성함을 우리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더 잘 알아가겠습니다. 주님, 더 주님 알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어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살아내겠습니다. 용기 내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용기에 용기 더하여 주시고 용기 내기 버거운 지체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위로로 살아낼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 한 주간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기도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칩니다. 따라서 제가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조종할 수 없고 제가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작용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입니다. 그것만이 저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이에게 행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른 이를 대할 때마다 주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묵상하며 행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확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